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영성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제가 영성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영성, 그리고 또 자라나는 영성, 그리고 기도의 영성, 광야의 영성 그렇게 짚어봤고 마지막에 세 번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영성, 그리고 분별하는 영성에 이어서 오늘 그 대단원의 마지막 하나님을 고백하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성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독이란 말과 고립이란 말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두 말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의 이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감염 상황이 막 악화되었을 때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피하고 심지어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했어요. 또 만나서는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랬었어요. 혹 감염이 되거나 또 밀접 접촉자가 되면은 자가격리를 했죠. 스스로 갇혀서는 많게는 2주, 또 나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는 적게는 5일 동안 갇혀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쯤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고립이죠. 고립, 아이솔레이션. 그러니까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좀 다릅니다. 론리네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것이 바로 영성의 기본입니다. 병원에 신방 가는 게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요즘은 병원 신방을 잘 못합니다. 아플 때에는 꼭 위로가 필요한 일인데 그걸 못하는 게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워요.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특히 오랫도록 입원 중이신 분들에게 찾아가게 되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가 기도원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입원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좀 더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신앙서적도 제가 사다 드리고 하곤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 나눈 그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에서 또 지난주에 나눴던 이 이야기 중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
영성가들이 다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 사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사막에 가면은 뭐 아라비아 사막, 또 유대 광야, 뭐 이집트 사막 이런 곳에는 여전히 옛날에 그 교부들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외로운 곳이에요. 사람도 없고 동물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다 고립의 시대를 겪어봤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고독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할 수 있었고, 또 모두가 우울할 때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엔데믹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죠. 여전히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좌절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을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뭐 돌멩이가 날아오든 간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승리한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뭐 세계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국에는 춘추 전국 시대라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나라들이 난립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가쟁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백가쟁명? 또 다른 말로는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백가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호걸들이 권력을 다투면서 경쟁하기도 했지만, 또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학문과 철학이 경쟁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꽃피운 시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사상들, 수많은 사상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당시에 유교, 뭐 논어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등장을 합니다. 한비자의 뭐 법가 사상 이런 것도 다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다 싹 통일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죠. 진시황. 진나라가 그 모든 걸 다 통일합니다. 자, 다 통일한 건 좋았어요. 대제국을 만든 건 좋았는데 그 뒤가 문제였죠. 통일하고 나서 아들한테 물려주자마자 딱 15년 만에 이 제국이 몰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그리스에서, 영토로 따지면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아주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던 젊고 유능하고 아주 발전적인 그런 왕이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든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죽은 이후에 나라가 4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이 다윗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본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 그런 동네에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용병으로 블레셋 땅 가운데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3일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모든 자녀들과 부인들과 재산을 다 수탈해 간 거예요. 얼마나 이 고통이 컸는지 성경에서는 이 남자들이에요.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이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싸워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뺏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뺏긴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는 거죠. 누가 데려갔는지, 어디로 잡아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의 리더였던 다윗에게,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이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믿고 그룹에 동참을 했는데 이 다윗을 너 때문이다 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멩이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참 영성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연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런 위협 속에도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만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추격을 하는데 그동안 이 용사들이 기력이 다 쇠할 만큼 통곡하기도 했고 또 사흘 동안 나갔다 왔어요. 굉장히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겠죠. 추격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사흘길이나 벌어졌어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아주 서둘러서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낙타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 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말 탄 사람은 쉬웠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600명이라는 용사가 있었는데 600명 중에서 3분의 1인 200명이 낙오합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낙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400명이 부솔시내라고 하는 냇가를 그 사람들을 두고 그냥 건너뛰고 남은 400명만 전쟁을 하러 출전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가는 길에 버려진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먹을 것도 주고 또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가족들 시글락을 침략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약탈해간 이 아말렉 사람들 그 가운데의 종이었던 거예요. 한 종이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이었어요. 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간 거죠. 당시에 종은 인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여기서 죽어라 라고 방치하고 간 거죠. 그렇게 버리고 가는데 마침 이 다윗의 군대에게 구조를 받은 거예요. 구조를 받아서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그들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너가 알고 있냐? 네, 제가 그들의 주둔지를 압니다. 그러면 나를 안내해라. 그러면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너는 죽이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 아말렉을 막 뒤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 봤더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빈집털이한 거잖아요. 승리에 도취돼서 너무 많은 전리품들을 걷어와서 막 기분이 좋으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모두 취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 재산들 이 모든 것들을 되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 얘기죠. 그렇죠?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다 지치고 마음이 다쳤지만 그래도 원상복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복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돌아왔는데 자,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농공행상. 그러니까 상벌을 논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00명은 그래도 우리도 수고했는데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낙오한 200명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모든 재산을 아마 되찾아온 것보다 더 많이 빼앗아 왔겠죠. 이 빼앗아 왔던 이 모든 것들을 이 200명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 고생한 400명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논쟁이 오늘 이 말씀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인원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200명에도 나누어지는 게 맞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아니다. 400명이 나누어 가는 게 맞다. 네, 전도사님 손 들었어요. 자, 현대인의 시선으로는요, 금방 답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워낙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우리 나눠줘야 돼.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으셔서 아마 같이 나눠 갖자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본주의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당연하죠. 수고한 만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회사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성과금으로 받아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만큼 받아가는 게 맞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죠.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약자인 이 200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600명이 출전했는데 그 중에 200명,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처자식을 잃었어요. 그렇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쫓아가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동일하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육신이 따라주지 못한 거죠. 힘들고 지쳐서 결국 이 200명은 뒤처진, 쫓아가지 못하는 2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도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학교에 가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 다 잘하고 싶죠. 다 1등하고 싶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2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고 항상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 존재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꼴등할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마음 먹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이 사람들이 원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비난하면서 에이 게으르고 무능력하다, 그렇게 쉽게 말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자, 멀리 가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항상 이 200명이 존재합니다. 힘들고 지쳐있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왜 저걸 못 믿지? 왜 그렇게 못 믿지? 왜 봉사를 제대로 저렇게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런 200명들이, 이 약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면요, 항상 불량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불량배. 400명의 용사 가운데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 성서에서는요 특별히 이 말을 한 사람들에게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봐도요 불량배라는 단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무리 가운데 불량배라고 부를 만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니까 이 200명, 이 약해 빠진 자들, 우리를 못 따라온 낙오자들,
자기 할 일도 다 못한 무능력자들에겐 그냥 가족만 돌려주고 재산은 다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어 갖자. 그럼 나누어 갖자 이 말에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저축을 할 수도 없고요, 뭐 부동산을 투자해 두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들도 그냥 항상 일용할 양식 아니면 뭐 한 주간 정도나 준비해 둘 수 있는 거죠. 쌓아둘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200명의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가족만 준다라는 뜻은요, 다 빼앗겼는데, 가족하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재산도 빼앗겼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살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능력하니까 굶든지 말든지 네 앞가림이나 해라. 굉장히 잔인한 말인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진짜 사람의 마음은요, 입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돈에서 나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남녀가 사귀는데 이 남녀가 교제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돈 쓰는 거를 상대방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영화 보러 갔는데 돈 쓰는 걸 아까워하고, 또 선물하는 거를 막 너무나 아까워하고, 물론 정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아끼면서 어떤 수전너 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을 구제합시다, 뭐 전도합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재정을 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을 수전노처럼 막 아낀다 그러면요, 실제로는 말만 있고 마음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쓰기로 해주셨어요, 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왜 교우들에게 11조를 가르치고 왜 헌금을 가르칩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말일 뿐이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헌금을 그곳에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투자하게 하고, 더 드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돈, 그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불량배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동안 10여 년 넘게 같이 용사였던, 동지였던 자기 친구였어요.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능력껏 하자. 나는 목숨을 걸고 너희들은 그냥 앉아만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못 따라왔으니까, 나고 자고 또 무능력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받을 것만 받아가라. 이 말은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찌 보면 살 길을 막아버린 아주 잔인한, 그 형제 것까지도 다 가져오는 이 마음이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 불량배라고 불린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을 한번 볼까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들의 마음을 내면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내가 칼을 잘 휘둘렀기 때문에, 내 다리가 더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라고 또 악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바닥에, 이 본인의 신앙의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윗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자신을 의시되는,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는, 이것이 교만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교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위치를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위치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이하로 말하는 것도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너는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비하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에, 부탁받았을 때에 나한테는 그런 달란트도 없고요,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 안 할래요. 여러분, 이런 말 속에는 자기를 비하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 이상으로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요, 왜 나를 안 세워줍니까? 이것도 교만이지만 그 이하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능력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말 뒤에는 사실 나는 안 할래요, 그런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그러지만 사실 잘 그 내면을 보면 난 안 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이런 뜻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불량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래요, 이런 악한 마음과 또 불신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리더였던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참 탁월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23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23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전쟁을 끝마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20절 말씀 보면은 이 모두를 끌어온 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군인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느냐,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것입니다, 다윗이 다 벌어온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지금 살아온 인생들, 내 지금의 모습을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합격하거나 취업하거나 내가 돈을 벌 일이 생겼거나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은 누가 했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가요? 보호하시려면 진작 시글락에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보호해 주셨어야죠. 이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족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간 상황이었다고요. 보호하신 건가요? 아니죠. 약탈을 당한 거죠. 빼앗겼는데 여러분, 그게 보호하심으로 보이나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것을 누가 도우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승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강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지금 어떤 상황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는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다윗의 전리품,
큰 승리를 얻고 물질을 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육신이 힘들고 병이 들고 그런 시험 드는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교회 떠날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 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 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가져온 이 벌어온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겠다. 나고한 200명에게도 이걸 다 나눠주겠다. 이게 여러분 무려 3000년 전의 복지제도죠.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바로 다윗의 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사실은 뭡니까?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끝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전쟁으로 따지자면요, 최전방에 있는 지피 같은 곳이에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최전방 철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6개월 동안 못 나옵니다. 지피. 저도 전방까지는 아니지만 동해안을 경비하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총과 실탄을 받았어요. 매일 저녁에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수류탄도 2발이나 줘요. 자, 실제 그 상황을 위해서 총도 다 준비되어 있고 총알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지피라고 불러요. 교회가 뭐냐? 이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 불신과 의심의 세력들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부정직하고 불의한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믿음의 최전선에 있는 그 지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와서 그냥 항상 위로만 받고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자란 무엇이냐? 성도란 무엇이냐?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는 특전사 같은 용사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용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 됩니다. 총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렇죠?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훈련받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나 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쏘죠 하면서 빵 쏴버릴 수도 있어요. 같은 아군을. 훈련받지 않고 또 용기가 없으면,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총 들고 뒤로 도망가겠죠. 뒤로 도망가서 이렇게 쏘겠죠. 나고병, 탈영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탈영병들, 나고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 있고 영성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감격의 예배가 있는 그런 장소,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 변화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소망인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물결들과 어떤 소문들과 돌멩이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옵니까?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고 내가 전투 중인 특전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600명 용사 가운데 전투하는 사람들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불량배들이 있었다고요.
이 불량배라는 표현을 들은 이들도 전쟁을 같이 했고 또 같이 어울려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상 불량배였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제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량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 참 못난 사람이 저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교만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사도신경 이런 거 할 때만 고백하지, 예배가 끝나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만 옳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성질을 내고 분을 내고 내 주장을 펼치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덩달아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나는 의로운데 너는 나쁜 놈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불량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멀리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어요. 이 악한 세력들이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바로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불량배의 모습들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딴소리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적이 누군지도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악한 시대가 지금 바로 이때 아닙니까? 우리는 팬데믹도 겪었고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겪었어요. 이 어려움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겪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시험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들 때문에 호들갑스럽게 믿음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교회 오다가 말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불량배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 가운데서 내가 불량배짓을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주의 백성을 해하는 그런 목소리나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당부합니다. 더더욱 기도합시다.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라도 방 안에 가둬두신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막의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바로 우리에게 더 말씀을 보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서 우리의 영성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끝나거든요. 여러분, 가족과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목원들에게도, 또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문자 한번 돌려보세요. 할 말 없으시다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이 있으시면은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불량배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의 말을 함께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아로새깁니다. 주님, 불량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정을 해하고 물어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불량배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방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영성이라는 훈련을 놓치지 않고 더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